오늘은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고 살림을 베이는 사람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3권은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기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74편도 마찬가지로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이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시편입니다. 고난과 시련에 직면하게 된 사람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고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고 외부의 대상을 찾으면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둘째로 고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 자기 폭이나 자기를 비하하는 것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면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 그 징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징계받는 자녀가 참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현실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현실 속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3절 하나님의 성소가 영구히 파멸이 되었습니다. 4절 대적이 백성들 사이를 왕래합니다. 그냥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죠.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잡아가서 노예를 삼은 것입니다. 그 중에 여자들은 더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마치 도끼를 들어 나무를 베는 것처럼 한답니다. 6절 도끼와 철퇴로 성전의 모든 것을 부숴버립니다. 7절 성전을 불사르고 8절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르고 9절 선지자도 없으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다른 민족보다 힘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일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까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이러한 시련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는 시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하면서 시인은 자신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1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것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탄원입니다. 자녀가 그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것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는 창조의 주,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러한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절망에서 일으켜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죠.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이런 순수함,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잘 반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될 때 이런 어리광 비슷한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19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9절 끝에 영원히 잊지 마소서, 21절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23절 잊지 마시고 일어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의 상황이 비록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부터 출발한 고난일지라도 절망이나 원망으로 나가지 말고 참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는 영적인 눈을 갖고 해석해내고 적용하며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유 앞에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거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훈련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담력도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